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다림을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밤잠 설치셨고 9%밖에 확률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9%를 뚫고 16강의 그 소원을 일구어 냈습니다. 너무나도 흥분돼서 날밤 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2번의 게임이 있었는데 저 이제 또 담임의 또 책임이 있다 보니까 축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항상 경기가 있으면 그물을 쳐놓고 아침에 몇 골이 걸렸을까 하면서 그물 쳐놓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하이라이트로 그 결과들을 보곤 했었는데요. 화요일 날에는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상심이 컸고, 또 사실 토요일 날에는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참 4년 동안의 기다림이 이렇게 극적으로 보상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심야 기도회 때도 밤에 축구를 놓고 기도하려고 그랬었어요.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서 올라왔었는데 승률이 9%밖에 안 되니까 기도하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비자를 놓고 막 기도했는데 그게 몇 개월 만에 응답이 됐거든요. 뭐 응답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뭐 맛본다고, 또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이 9%밖에 안 되는 승률을 뚫고 역전되고 이렇게 16강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신바람을 등에 딱 짊어지고 순풍에 돛단 듯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정말 세계 속에 딱 드높여 주시고 그 바람 힘입어서 힘있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국민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국가적인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 속에 좀 높여주셔서 수출도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경제 좀 한번 좀 웃음꽃이 좀 필 수 있도록 잠깐 숨 좀 고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했었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 참 드라마틱 하신 분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4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서 이제 뭐가 더 무섭겠습니까? 뭐 브라질인들 무섭겠습니까? 또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 한국 사람 제일 못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몫 더 했던 것은 바로 리모컨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루하면 바로 참지 못하고 그냥 리모컨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습관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의 습관이 지금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또 휴대전화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 온다 그러면 어디냐고 몇 번을 전화해서 또 묻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죠. 또 신용카드도 한몫한 것 같아요. 백화점 이렇게 가서 또 좀 돈이 있어야지 사는데 할부로 그냥 싹 긁어버리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또 긁고, 또 홈쇼핑이 생겼네요. 그래갖고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77 사이즈 마감됐습니다.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요. 기다림을 다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도요. 이게 그 대기업들의 상술로 말미암아 그 의미들이 지금 많이 희석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오히려 이 성탄절 때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고 있고, 또 솔로들은 솔로 탈출을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커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또 추억 만들기를 또 기대하고 있고, 또 가족들은
또 가족들끼리 또 뭐 여행 상품이 또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때 다른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탄절의 유일한 수호자가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이 4주 동안의 대림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대림절 이 기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유일한 수호자와 같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기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대림, 대자는 바로 기다릴 때자이고 림자는 바로 임재할 임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만큼 정말 이 대림절을 잘 기다리고 대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모델 삼아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우리 주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한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기다리고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할 때, 우리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400년의 간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입을 딱 걸어 잠근 채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0년 만에 그 오랜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었고 신약의 시작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일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자벳이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가정에 아들을 이제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탄생을 예고하는데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늙었고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나이다. 나는 늙었고 나이가 많다, 뭐 서로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나는 늙었고 아내는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자 그때부터 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제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실어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 태어날 때 가족들은, 친척들은 너무나도 기뻐한 나머지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자 할 때 이 엘리자벳이 혼자서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는 보통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또 짓는다든지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짓는데, 그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사돈의 팔촌을 찾아봐도 그런 이름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할지 한번 서판에다가 적어보라고 하자. 근데 사가랴도 요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그때 입이 말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막 메시아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죠. 400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 싶어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그 일들을 보면서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6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성장해서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첫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다르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만 그렇게 몰랐을까요? 요한도 자신이 어떻게 출생의 그 비밀도 알고, 그리고 어떤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진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 부모 또한 아이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오냐 치마폭에 쌓아서 귀하게 키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요한도 어려서부터 빈들로 나아가서 야성을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앉아서 수동적으로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자기의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를 불렀다는 사명을 알고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앉아서만 그렇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눈여겨볼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은 이 광야, 이 빈들에서 살 사람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늦둥이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넉넉할 정도는 아니어도 사가랴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종교 의식을 집례하면서 그 도심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장된 삶이었고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심을 떠나서 광야로 빈들로 나아가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그 빈들과 그 광야로 나아가서 낙타의 털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렇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불편한 그 안락된 보장된 그 삶을 등지고 이렇게 불편한 광야에 나아가서 그렇게 빈들에서 이런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기다려야 할지, 누구를 예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지 그는 자기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는 그때 당시 히브리어로도 미뜨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미뜨바르였어요. 고요하고 적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불편하지만 그 야성 넘치는 그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전 중에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기다림에 관한 소설입니다. 어떤 이는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가 그 하늘의 높은 고도가 아니라요, 사람의 이름이죠.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 고도를 기다리는데 어떤 이들은 전혀 그 고도와 상관없이, 고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고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가 누구인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죠. 어떤 사람은 어떤 고도를 기다립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고도만을 그렇게 간절히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빵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어떤 이들은요,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서만 열심히 24시간을 쪼개어서 살아가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만을 쫓기 위하여서 또 학위를 얻기 위하여서 그런 고도를 쫓아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을 기다리는 이유도 제각각 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등장인물 중에 포조와 럭키라고 하는 인물도 있는데요, 고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고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누군가는 누군가의 종이 되고 하루하루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누구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짓눌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바라건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황폐하였던 이 땅 가운데 참된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정말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쫓아서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세례요한은 빈들로 광야로 나갔지만 우리는 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잠잠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듣고 주의 뜻을 쫓아서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주와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강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시대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꽃길을 마다하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실 성도들 이렇게 앞에서 회개하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누가 그 임박한 주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박혀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당장 뽑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가 참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구원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게 쉽습니까? 사실 이 세례 요한은요, 어려운 광야길로 갔고요, 성도들, 많은 그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 기대감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친 메시지로 회개하게 하면서 그 심령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놓는데, 그 초석을 놓는 그러한 회개를 부르짖는 그러한 쉽지 않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었어요. 그의 삶의 기준은 주님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사명조차 말씀조차 그 주님을 쫓아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광야에서 그런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내 삶이 너무나도 달라요. 간극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400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났고 너무나도 돌이키기에 멀리 와버렸어요.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워버립니까? 말씀을 바꿉니까?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 내 중심 쪽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고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와버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가 그렇게 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심령을 찢고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으면서 그 세례 요한 가운데로 나아갔고, 주님이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심령의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정말 회개하게 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만들어 놓는 그러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을 묵상하고 묻고 이 말씀에 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대림절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고서야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 있고 나서야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시대 사람이고 은혜의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쾌쾌 묵었던 죄의 옷을 벗어 던져야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흰 세마포 그 죄사함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명은 죄사함을 선포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온전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도 편안한 길, 꽃길 마다하고 자기 중심적인 길이 아닌 그 사명의 길 걸어갔기에
단호하게 회개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고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묻고 세례 요한의 도전 앞에 자기의 옷을 찢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도전받고 감동받고 정말 자기 중심과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잘못된 기다림을 계속해서 교정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자 많은 사람들의 심중에 이르기를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4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들려오니 그 해갈의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막 불처럼 선포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가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그렇게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그 요한을 따르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외치고 가르치자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쫓으니라. 나는 아무리 이 사역을 잘 감당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러 온 소리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에게 세례받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건너편 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 가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게 세례 그동안 받았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29절에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세례 받으러 나오는 이들이 예수님의 신부일 텐데 나는 중매쟁이로서 그분의 친구로서 이 일을 보면 볼수록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내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기뻐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흥해야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의 꽃을 피운다라고. 그렇지만 나를 쫓아오는 자는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나도 죄인이고, 그런데 나를 쫓아오는 자들은 오히려 정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을 가리키는 자다. 나는 명소가 아니다. 나는 그저 명소를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따르고 추종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종일 뿐이고 나는 그를 증언하러 온 자이고 그의 앞길을 그냥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왔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과 같은 시대에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대림절기를 우리 주님만을 오시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이 오늘날에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MZ 시대에 정말 앞다투어서 빛의 속도로 정말 교회를, 신앙을 그렇게 광탈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42%에서 이제 22%까지 땅에 추락해서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라고 추종할 때 내가 아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 양 세습을 하고 그 권력으로 그렇게 부를 누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실망을 하고 그렇게 등을 지고 세상에 그렇게 차가운 시선으로 종교를, 그렇게 신앙을 이탈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황무지가 되었어요. 다시금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시대로 다시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조용히 이 황무지를 다시금 정말 개간을 하고 그곳에 정말 땅을 파고 그곳에 씨앗을 심고 한 명 한 명을 다시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로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세워 나아갈 때 결국은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추수의 열매를 거두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이 황무지를 그저 개간하고 그저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그 열매는 내가 칭찬은 받지 못하고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은 부흥의 시대가 올 때, 그 놀라운 영적인 추수의 때가 올 때 그 초석을 내가 놓고 또한 그 불을 처음 점화시키는 그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나와서 우리 세론들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눈물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세례 요한과 같은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삶을 산 세례 요한을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